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활은 사람을 상대하면서 어떻게 상대하느냐, 또 의식주를 어떻게 상대하느냐, 이런 물질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전부지만은 우리는 물질과 사람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지만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는 순서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과의 관계가 어찌 되나, 물질과의 관계가 어찌 되느냐 하는 그 두 면만 살피지만은 우리는 이 세 면을 다 살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 면을 제일 먼저 살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면을 다 바로 된 연후에야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물질을 대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고 그 물질로 인해서도 다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단독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물질을 상대하면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나중은 마지막은 다 영원한 사망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이것이 곧 피조물을 대할 때도 하나님과 관계 바로 되고 대하면 복이 그 사람에게도 복이 오고 내게도 복이 오고, 물질도 하나님을 먼저 상대하고 물질을 대하면 그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모든 화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화를 받지 않으려고 두려워하면서 애를 써야 되겠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요. 자, 어떻게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느냐? 여기에 몇 가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선을 조처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져라, 그 말입니다. 선이란 말은 우리가 그 정의를, 성경적 정의,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 중심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선은 착하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 착하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정의를 하기 때문에 아예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에 선하다, 착하다 할 때는 하나님 중심을 말씀하시구나. 이렇게 해서 선을 조처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는 바로 가져라. 그러고 난 뒤에 사람의 관계를 네가 가지면 너도 복을 받고 그 사람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인 선을 먼저 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물질을 상대하면 그 물질로 인하여 너가 복을 받고 그 물질도 영원토록 그 사람에게 이렇게 신령한 이런 물질로 다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기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은이냐? 첫째는 여기에 항상 기뻐라 했습니다. 항상 기뻐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선입니다.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가 어찌 보면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주신 것을 찾아서 생각하고 따져보니 이렇게 기쁠 수가 있느냐. 죽을 사람을 건져주었더니 그 건짐에 대해서는 그 기쁨이 나와야 되겠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내 보따리 내놔라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사망에서 건져줬었으면 속에 우리가 기쁨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바른 이 도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해야 그게 도리죠. 죽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제일 귀하고 제일 귀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천국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신 이것이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땅에 무슨 물질이나 이렇게 한 보따리 주면 그것은 기쁘다 기쁠 수 있어도 신령한 더 크고 좋고 영원하고 신령한 것은 믿질 아니하니까 그런 것을 준다 해도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가져도 그 기쁜 줄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어 깨닫고 성령을 받고 보면 천하에 천하만국을 준다 해도 그것보다 기쁜 것은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난 겁니다. 사형받을 자가 사형 선고를 면제받는다면 그보다 기쁜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사형 선고 받을 자에게 맛난 음식을 준다고 물론 음식을 안 먹는 것보다 기쁘겠죠. 그러나 죽음을 두고 그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옷을 사형수에게 좋은 옷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 사형수가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형수에게 직위를 하나 주었습니다. 아주 장관자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형수가 기뻐하겠습니까? 곧 사형 선고를 받을 자가, 사형을 받을 자가, 사형 집행을 받을 자가 그런 것 준다고 기쁠 리는 없습니다. 그 뭐가 기쁘겠습니까? 다른 건 안 줘도 되니까 사형 집행을 면제받는 거예요. 이제 사형 선고는 받았고 1차 죽음은 이미 죽었고 2차 죽음인 사형 집행에 그것이 면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모든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보다 좋을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을 면함을 받는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죄로 인하여 대신 죽으신 이 사죄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이것이 제일 기쁘고 이 기쁨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기쁨은 우리는 천국에 못 가는데 주님이 우리 대신 의를 다 행함으로 천국 가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유업을 받아 영원히 다스리는 그 권세를 얻게 됩니다. 자, 이것이 기쁨이 좀 작은 것입니까? 큰 것입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높은 것도 없고 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해서 이거 감사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과 감사는 같은 겁니다.
같단 말은 기쁨이 나오면 필연적으로 감사하다고 이어지는 것이지 기쁨 없이 감사는 나올 수 없습니다. 기쁨은 필연적으로 감사는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쁨이 먼저구나. 내가 주의 이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감사는 따라 나오는 것이고 기쁨이 없으면 필연적으로 감사가 안 나오고 감사가 없이 지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감사 없는 사람이 차차차차 감사가 끊어지면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원망이 옵니다. 원망이 짜증이 옵니다. 불평이 옵니다. 불만이 옵니다. 이것은 필연적이요. 기쁨이 없으면 감사가 오지 않고 감사가 없으면 필연적으로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쁘고 감사한데 무엇을 우리가 원망을 하며 무엇을 우리가 그게 불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그것이 선을 쫓는 것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누굴 사랑하는? 사랑하면 결국은 제일 사람이 사랑하기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녀를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이거는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고 이거는 의무감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본능적으로 하니까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번식의 유지가 되지. 만약에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어린 새끼는 내버려 두면 죽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애착이 없다면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본능적으로 사랑을 주니까 막 죽자 사자 자기는 어떻게 돼도 그 희생을 해도 이 새끼를 키운다 그 말이에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는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사랑하도록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본능적인 사랑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 사랑을 깨닫는 이것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날 위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그걸 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 사랑하고 내 새끼 사랑하고 또 자기의 필요한 돈 사랑하고 자, 그런 사랑하면 하나님이 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런 상이 없습니다. 자기 새끼니까 자기 사랑하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야. 자기니까 사랑하고 자기 새끼니까 사랑하고 자기의 돈을 사랑하면 이 세상은 있어야 되니까 물질이 있어야 내가 사니까 거기 있으니까 그걸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이나 본능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평가적 사랑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평가적으로 사랑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생각해보니 따져보니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클 수가 없다. 생각해보니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이 하나님을 자꾸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랑이 없다. 이렇게 감사하다. 이렇게 기쁘다. 이걸 평가적 사랑. 평가한단 말은 따져본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또 다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니 그분의 사랑보다 큰 사랑이 없다. 그 보통 사랑을 말하다 하늘보다 높은 사랑, 바다보다 넓은 사랑, 뭐 깊은 사랑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차원을 이미 넘어선 겁니다.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청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선을 쫓는 것이요. 또 선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할 때 그것이 선을 쫓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인데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건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하나도 두려워 안 합니다. 그럼 그것을 악이라 그럽니다. 그건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리 크신 분을 크신 분으로 대우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걸 경외라 그래요. 성경에 경외한다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말입니다. 그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했습니다. 아주 시시하게 본다. 하나님을 아주 나무 토막처럼 없는 것처럼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악이요. 선은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보다 두려운 분이 없다. 그분에게 믿으면 화가 그분에게서 나오고 모든 복은 그분에게서 나오니 그분이 안 주면 우리는 복을 못 받고 그분이 화를 주면 화를 피할 수가 없다. 그분에게 생사 화복이 달렸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리 크신 분이니까 누구를 내가 의지하겠느냐? 천하에 의지할 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이 다급하면 기도합니다. 왜? 당장의 이 일을 내 힘으로 안 되겠고 내 힘으로 해결을 못 하겠고 누구 도움을 받아봐도 그것도 어림도 없고 어떤 누가 해도 이거는 너무 큰 문제고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올 때는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천하가 안 된다도 하나님은 가능하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납니다. 반드시 인생의 일생에 몇 번은 반드시 만납니다. 이렇게 사람을 할 수 없는 이거는 절대절명의 이런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문제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선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절대절명에서 하나님이 해결을 딱 해주시는 거 보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은 그냥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구나.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큰 절대의 문제를 하나님이니까 해주시구나. 이것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믿음이 의지하는 그 의지가 더 강해져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더 기도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점점 더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보니까 과연 하나님은 전능자시는 것을 체험하니까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경험은 이 다른 사람의 주위의 환경에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와 과연 하나님은 저런 분이네 놀랍다. 체험은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이거는 누가 어떻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체험해보니까 과연 놀랍다. 과연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주권자시다. 누가 이 일을 해결하랴.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해결하셨다.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확정이 되면 이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이것이 선입니다. 선. 선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선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참 이거 기도라는 것은 지금 당장에 과거에 있던 일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현재와 미래에 내가 꼭 필요한 것,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거들랑 하나님이 이젠 기도하면 들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어려움 오거든 낭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움 오면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이 다니엘이 기도를 매일매일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동쪽을 향해서 즉 포로로 잡혀온 그날에서 동쪽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루는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해도 다니엘은 털끝만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요, 전능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못하게 하니까,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니까 이 무슨 또 큰일을 하시려는갑다,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보여주려는갑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원수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딱 기도하는 거 딱 보면 바로 가서 상소를 해서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어명대로 그대로 그는 왕도 도리가 없습니다. 어명을 내리기 때문에 바로 사자굴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보자. 다니엘은 어김없이 기도를 합니다. 왜 합니까? 너희들보다 하나님 더 큰데,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보니까, 의지하고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죠. 이런 기도의 능력 믿고 기도하는, 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사자굴에도 아예 안 들어가게 할 수 있지만은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사자에게 물리지도 않았고 사자가 손 하나 못 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있나 보니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다니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왕이 새벽에 일찍이 슬픈 마음으로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니엘아 부르니까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사랑하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었으리라 생각하여 슬픈 마음으로 재도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왕도 하나님을 알았고 그 모든 백성들도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았고, 자, 하나님은 그 바사 나라에 하나님의 전능을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의지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경험을 해보고 체험을 해봐야 될 문제지, 이거는 아무리 배워도 실제 실행하지 않으면 결코 이 말씀은 믿을 수 없는 말씀이요. 기도해야 된다는 말 아무리 자기가 알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잘 분석해도 기도해 본 사람하고는 그는 구비를, 이거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기도해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믿음이 없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사니까 믿음이 다 땅바닥이 됐단 말이에요. 바닥이 된 겁니다. 뭐 조금 해서 겁이 나서 애굽 왕이, 바로 왕이 제일 겁이 나서 바로 왕이 한마디 하면 다 죽어버리니까, 바로 왕이 제일 무섭지. 하나도 다른 거는 무서운 게 없었고 바로 왕이 제일 무섭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왕이 10번이나 변개하도록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10번이나 능력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고 난 뒤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젠 죽었다 이랬는데 다니엘 모세가 기도하니까 또 거기서 그들에게 화만 오지 자기들의 화 하나도 오지 않았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이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이 전능으로 그들을 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고 한 번 할 때보다 두 번, 두 번 할 때보다 세 번, 이걸 10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고 나니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든든한 마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해보고 체험을 해보니 과연 하나님은 이제는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어디까지 주님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뭐 바로 왕이 아무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힘도 없는 이런 무능자라는 것을 너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죠. 경제에 큰 어려움을 만난 사람, 사람간의 무슨 직장에 뭐 사업 일터에서 사람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만난 경우, 또 무슨 자기의 몸에 큰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난 경우,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절박한 경우,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그래 주셨느냐?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라고 주었는데, 그때 한번 능력으로 해결한 것을 해결해 보면, 야, 그 일이 없을 때보다 그 일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여 능력으로 해결하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이 참 어렵습니다. 이 말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움 만나면 일단은 사람이 염려 속에,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막 그래서 사람이 무슨 뜨거운 물을 가지고 배추밭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버리면 배추가 막 그 싱싱하던 것이 다 퍼져버립니다. 다 시들어버려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어려움 만나면 꼭 무슨 뜨거운 물에 부음받은 배추처럼 아무리 힘을 못 쓰고 막 시들시들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대로 내가 기도하고 순종해 보니까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자, 기도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순종도 같이 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면 기도는 완성이 안 됩니다. 기도의 완성은 순종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를 지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 족속과 전쟁이 났을 때, 그때의 전쟁을 모세가 이겼습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다 제압을 했습니다. 어떻게 제압했느냐? 먼저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했고, 여호수아가 땅에서 아말렉과 싸웠고, 하나는 기도, 하나는 순종이요. 기도와 순종으로 이겼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그거 다 이겨봅니다. 하나님의 전능으로 다 그는 해결 다 해버립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것 없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는 거, 이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그거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자기 형편에 과연 해주시느냐 안 해주시는지, 하나님이 안 해주면 거짓말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데 경험이 되도록 해야 우리가 믿지, 경험이 안 되면 어떻게 믿습니까? 이 성경은 전부 우리는 그냥 읽으면 다 믿어지는 말씀이 아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새길 때 깨달음이 와서 믿어지고 행함으로 인하여 경험으로 믿어지고, 그래서 이 성경은 지식으로 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안 것을 실제 현실에서 행해 볼 때 그때에 확정이 되집니다. 근데 예배 보면 다 그 사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봐서 그 말씀을 가지고 현실에서 그대로 실행을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을 조처란 말은 하나님에 대한, 자, 하나님 내가 6가지. 첫째는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거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증거와 저런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선을 행하는 일을 자꾸 더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선을 다 행했으면 그 가진 선을 가지고 선을 쫓아서 의를 행하는 겁니다. 의를 행한다면 사람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바로 행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에 화목하라, 사랑하라.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라. 오늘 15절에 했지만 위에 14절, 13절 위에는 전부 다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을 위해라. 내 몸같이 사랑해라. 우리는 사랑과의 그냥 항상 대립이요, 싸움이요, 서로 경쟁이요, 원수요. 이럴 때가 많지. 사랑할 때가 얼마나 되겠느냐. 자기 자식이나 사랑할 수 있고, 자기 뭐 형제나 조금 그래도 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여지가 있고, 거의 대부분 사랑과의 원수가 되고, 서로 미움이 되고, 경쟁이 되고, 이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으로 되는지 항상 선을 행하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너는 사랑해라. 자,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을 사랑해봐라 하면 그걸 해보려고 애써본 사람은 이거는 정말 어렵다. 이거는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미운 사람이 훨씬 많고 미운 사람이 훨씬 많은데 이 사람을 다 사랑한다는 불가능하다 할 만큼 그렇습니다. 불가능하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자기로서는 사랑할 사람이 아닌데도 사랑할 수 있는 기이한 하나님의 이런 감동을 줘버리면 다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원수라도 어떤 자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사랑한 자가 누구냐? 제일 먼저 사랑한 자는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했지만도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치 않았다가 마지막 자기 형제를 살인했습니다. 미워하다가 나중에는 시기하다가 미워하다가 결국은 살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벨을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 사랑 해봐야 밥 먹이주고 옷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또 그 사람이 잘 살도록 도와줬다 할지라도 이 세상 떠날 때는 그것이 자기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날이 오게 됩니다. 살 때는 소용이 있었지만 그러니 사랑은 이 땅에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이 땅에서도 그 사람이 복되게 평안하게 몽세까지도 더 평안하게 더 온전하게 이래야 참 사랑이다. 하나님은 일시적인 우리가 이 땅에 편하게 살도록 부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이 사랑을 얻도록 하기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주셨지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준비처입니다. 준비처로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복을 받아서 과연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서 이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셨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연습을 하도록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비로소 그 사람이 실력이 되고 기능이 돼서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은 몽세에 가서 너는 10골 너는 5골 맡겨서 이 자를 사랑해라. 그 만물을 사랑해.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해라. 너는 이 땅에서 사랑을 많이 해봤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랑을 다스린다 그럽니다.
잘 다스리라. 너는 왕으로서 다스리라.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의를 행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회개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대속의 사랑을 줘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주기는커녕 복음을 되고 이 복음의 은혜를 저들에게 소개하기는커녕 그들과 원수가 되고 그들을 이용물로 삼고 그들과 대립하고 시기하고,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연하가 사람을 사랑할 만한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전부 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을 사랑합니까?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자꾸 그렇게 기도하면 기이하게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런 능력도 주시고 그런 실력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사랑을 하지. 이 보통 깡패들 아주 주먹이나 쓰는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완전 180도로 바뀌어서, 요즘이야 막 깡패나 이런 건 없지만 과거에는 이 깡패 주먹 쓰는 그때는 뭐 질서가 없을 때니까 주먹이 있으면 그것까지 그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주먹 가지고 이제 날뛰던 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거는 다 어리석고 참 못된 짓이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이제는 완전히 그 반대의 사람이 돼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아예 그런 게 없지만. 그래서 우리 공예도 이렇게 주먹 서던 그런 생활을 하던 자가 완전히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이 목회를 하는 그 교육자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우리는 지금까지는 사람을 미워하고 살았지 사랑하면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사랑을 받으면 아무리 이런 주먹 쓰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빛의 생활도 하고 그 빛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최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 하나님 따라가는 것을 선한 자라 그러고, 사람을 최종적으로 사랑할 때 이것을 의로운 자라 그럽니다. 의로운 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너희는 선한 자요 의로운 자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세워주실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실 사람이 복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아니 선 6가지와 또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요 7가지 이래가지고 우리가 요걸 힘써서 하나님 앞에 다 참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참 어려운 길을 걷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